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독론 그러면 아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직신학 같은 경우도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론부터 시작하거든요. 계시론 혹은 성경론, 성경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말론까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런 것이 어떤 뭐 이론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하나의 주제를 맞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신학은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맨 처음 배웠고, 이 성경이 아주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냐, 그거 안 믿으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신론입니다. 신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여기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은 인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근거하여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형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죄를 이해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가장 이제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삼위일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건가, 그리고 죄를 이야기할 때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죄에 대한 해결이죠. 그 해결을 위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기독론이 뭐냐? 기독론이 뭐냐? 기독이 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한자음,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어를 한자로 바꾸어서 표현했을 때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그리스도론이나 기독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배우는 까닭은 순서상을 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론을 생각을 해야 하고, 잠시 물이 마르길 때까지 말씀드리자면, 기독론을 할 때는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살펴볼 때는 항상 두 가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속성에 관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하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그분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 그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네이처에 관한 건데, 본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 인간의 본성과 개의 본성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이 개가 아니고 개가 인간이 아닌 까닭은, 인간은 인간답고 개는 개답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영원, 편재, 전지, 전능, 불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이런 거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했을 때 기독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본성이 뭔데? 영원, 편재, 전지, 전능, 불변 이런 것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의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 그러면 신성만 있느냐?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우리는 그렇게만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셔. 인간이시죠. 인성이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지성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대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성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존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인간 이상용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이 본성은 이상용이라는 인격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신성도 나타납니다. 신성도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펄슨이라고 해서 펄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나타나면 신격이고 인성이 나타나면 인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신이시자 사람, God, man, 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이면 신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딱 제자들 앞에서 혹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지, 한 인격체로 등장한 것이지, 뭐 지킬 앤 하이드처럼 아침에는 신이었다가 밤에는 인간이었다가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특이함이 바로 예수님의 위격의 특징입니다. 위격의 특징. 예수님의,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신격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래서 손과 발이 없으셔요. 그죠? 손과 발이 없다는 게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니라 신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인성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을 때의 그 나타나심의 특징이라는 게 아주 독특해서 예수님의 위격이라는 것은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한 위격에 다 계신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단이 안 됩니다.
초대 교회에 칼케톤 회의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회의 때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 교회 때부터, 즉 요한이 서신을 쓸 때부터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때부터 451년의 교회의 역사는 다 예수님의 두 본성이 한 위격에 계시다 하는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다가 이단된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김현숙 사모님 그 지금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음소거를 자, 다시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성경의 증언, 즉 사도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칼케톤 회의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첫 번째로 그 인격, 위격에 대한 특이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예요. 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역에 대한 거를 할 때에 지난주에 살폈던 게 뭐냐 하면 직분에 관한 겁니다. 직분. 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일을 하실 때 어떤 직분으로 일하시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자, 이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 왕은 다스리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는 왜 지냅니까? 자, 제사장은 이제 돌보는 사람이죠. 그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 처음에 아담에게 있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에게 있었다 했을 때 증거가 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2장에 보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 중에는 금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령. 뭐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스리는, 즉 이름을 짓는 내용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이 새롭게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이 여자, 원래 이름은 하와죠. 하와의 이름은 나중에 붙여집니다. 하와 이름은 언제 붙여지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내용이죠. 어디 2과에 나오죠. 여자라고 불렸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듣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아담이 감격하여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와라고 짓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 안에, 이 안에 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아담은 통치하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고 다스립니다. 선지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뭐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인간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뻐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라 타락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오신 둘째 아담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직분이 각각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역할들을 했고, 지난주에 강조한 내용은 이 각 직분들은 하던 일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직분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각각 나누어서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자를 다 행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시는 이 문제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첫 번째, 병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죠. 어떤 직분? 왕의 직분. 병을 다스리시죠. 그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이 병을 고치시죠. 그러나 이 병을 고치실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의 특징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하나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는 왕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세 가지 직분을 함께 지셔서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직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아주 드러내놓고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게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전면에 드러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문제입니다. 퀴즈. 자, 아주 세 직분 중에 예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전면에 드러내신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른 척 하시깁니까? 뭐냐?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2절, 거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자의 온 곳은 왜 오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다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속.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 자, 예수님, 기독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위격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신인으로, God man으로 계시는 거예요.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신 분이시죠. 아주 특이하죠? 근데 아주 이 특이한 이분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 했을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에게 허락하신 직분, 주신 직분이지만 그가 타락,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띄엄띄엄 아니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직분들을 통하여서 어렴풋하게 내비쳤던 그 본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새 직분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에 적극 임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인전 같잖아요. 복음서가. 근데 위인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3년 정도의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3년 중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상황들이 엄청 길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로이 드리는 제사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릴까? 여러분들 이제 추석 지냈잖아요. 추석엔 뭡니까? 추도식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 지냅니다. 뭐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제 4대째거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셔가지고 4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저희 윗때는 뭐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때에서는 형제분들이 다 안 하셔가지고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는 엄청 우리 문화에 있어서 근데 제사는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한하죠? 그 제사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제물을 바쳐서 그 신의 호의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제사가 다 드려집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조상님께 잘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도 좋은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제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 드리는입니다만은 성경의 제사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다음 인신제사, 금하고, 동물들 중에서도 정해준 게 있고, 동물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물도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의 제사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문화나 종교에서의 제사들의 대부분은 제사를 드려서 호의를 얻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심청이도 제물이잖아요. 심청이도 제물인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왕님께 바쳐서 용왕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게 심청이의 제물이고 제사예요. 근데 성경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제사는 신을 달래기 위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성경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 자체가 죄와 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 제사의 특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자유로이 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제사가 성경에서 제사,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속죄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속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속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옛날 번역은 교통이라고 번역했고 요즘은 교제라고 번역을 하고, 커뮤니언을 카톨릭에서는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가 뭔지 모르시죠? 카톨릭 배경이 별로 없으시니까. 미사 할 때 입에 쏙 넣어주는 거. 예,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미사를 할 때 카톨릭에서 사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 그 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 안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육체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건 믿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화채설, 몸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체를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이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자, 영성체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 사람들은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 카톨릭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말. 캐슬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이런 뜻이라서 보편 교회를 얘기할 때 캐슬릭 처치라고 해야 합니다. 캐슬릭이라는 말 자체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느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교의 사람들은 영성체라고, 이 커뮤니언을 영성체라고 하는데, 이 영성체는 미사 때 받아먹는 얇은 떡이에요. 얇은 떡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될 정도다는 거예요. 자, 커뮤니언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걸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왜 얘기하느냐?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커뮤니언이에요. 교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로 뭉쳐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몸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잘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몸도 됐다 그러시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떡이,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거 사제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이것은 사제가 들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걸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셨다는 것을 얼마나 아주 끈끈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성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커뮤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야 속죄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언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대리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대리적 고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속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대리하셨느냐 했을 때 이 커뮤니언이란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제 잘못이니까. 자, 원래 이런 거 있죠. 대리적 고난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리하여 대속적 고난을 받으셨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라 가지고 이제 수시 원서를 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고3인데 핸드폰도 없고 이제 평생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뭐 용돈도 되게 짜게 주거든요. 용돈 엄청 짜게 줘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핸드폰도 사주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주고, 용돈도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그 택배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니 아들 니 가면 대학 가면 아빠가 지금 그 니 용돈이라 주려면 택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나 학교 안 가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빠를 모르는 얘기잖아요. 아빠라는 게, 아버지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아빠는 그걸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에 아가 너인데
애들 엄마가 첫째부터 시작해서 넷째까지, 첫째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서 출산 직전까지 계속 입덧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는 뱃속에서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지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고생을 합니다. 아빠들이야 뭐. 자, 보십시오. 대리적 고난을 제가 인간의 삶에서 비유할 때에 태아를 위한 혹은 출산을 하는 엄마의 수고,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이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와 예수님과의 교제, 커뮤니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 분리와 반목뿐이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이 있고 부정한, 죄에 오염된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친히 우리와의 교제 속으로 커뮤니언 하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살과 피를 취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하신 일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커뮤니언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가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속죄의 동인, 속죄를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동정적 사랑에 존재하는 듯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해 그래가지고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속죄의 동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속죄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온전치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거지만, 자, 속죄의 성질, 나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속죄의 동의는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고요. 속죄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속죄의 성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쌍하다 하신 게 아니라 형벌 대속입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속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속죄를 하셨다. 이거는 온당하지 못합니다. 자, 강의한 속죄의 동인 1. 그릇된 속죄의 동인 나 보십시오. 형벌 대속적 속죄론의 반대자들에게 이 교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활 가운데 분열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되게 말을 어렵게 써서 죄송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벌을 하려고 하고 성부께서는 형벌을 하려고 하고 성자께서는 자들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몫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박탈당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동의는 어떤 것이어야 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속죄의 동의는 대리적 속죄에 의해 죄인을 구원하려는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왜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속죄의 성질 뭐냐면 만족설, 중세교회사 때 안셀름이라고 해서 안셀무스 나올 텐데 중세교회사 할 때 좀 더 자세히 속죄 이제 만족설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되고요. 형벌 대속적 속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어떻게 하시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하셨다.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사람들 중에는 그걸 마치 삼위 하나님의 분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동인으로 시작점을 거다 찍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써 이유가 뭐지? 찾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벌 대속적 속죄의 의미가 뭐냐? 타인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자,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아빠가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빌린 거 자체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죄를 형벌하시는 분이 있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신하는 그런 겁니다. 자, 속죄의 형벌 대속설가 속죄는 객관적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속죄의 1차적 영향은 속죄가 드려지는 대상, 곧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속죄를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향의 내용이란 속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돌이킵니다.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어디에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셔야 하나님 안 하시면 됐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키고 죄인과의 화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속죄의 객관적 천명이 속죄의 2차적 영향, 즉 혹은 주관적 측면을 배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2차적 주관적 측면이 뭐냐 하면 속죄는 속죄로 죄를 속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 대신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받아들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악한 이탈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속죄 간단하게 뭐냐면 죄가 있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 받아야 되죠. 형벌 받아야 되죠. 누가 형벌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자, 죄인이 있어요. 이거 누가 형벌합니까? 죄를 누가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이에요. 보통 죽는 거를 마치 사탄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 모든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속죄는 뭐냐? 내가 받아야 할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대신. 누가 대신합니까? 누가 대신해요?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커뮤니언, 안 쓸게요. 커뮤니언, 즉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하나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되신 분이고, 대신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형벌이 없어져요. 형벌이 없어집니다. 그럼 다 됐습니까? 죄가 남아 있습니까?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책임이 따르죠. 죄책이 따르는데, 죄책을 범책과 벌책으로 나눴습니다. 죄의 책임은 책임인데 범한 책임이 있고 벌받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벌책을 없앴어요. 범책은 죄를 지은 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아들이 5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렸어. 내가 대신 갚아줬어. 그럼 내가 내 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놈이 5천만 원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은 죄의 범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으니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범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벌책은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 안 돼. 왜? 속죄의 2차적인,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속죄의 2차적인 측면, 주관적인 측면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벌은 다 끝냈어. 그러면 내가 김 집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돈 빌렸대 대신 갚아줬다고 칩시다. 그럼 뭐 제로가 됐으니까 끝.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살잖아요. 넘사실을 봐가지고도 못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막 5천만 원이나 빌렸어, 뭐 사기쳤어,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2차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2차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뒤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속죄는 대리적입니다. 자, 대리적 속죄, 당사자 속죄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당사자 속죄가 아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게, 근대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윤리적이라고 욕합니다. 십자가가 비윤리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네가 죄 지었으면 네가 벌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벌 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김정삼 집사님한테 사기 쳐가지고 한 1억 사기 쳐가지고 했다. 그럼 아빠로서 갚아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 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아니, 속죄? 죄를 속하는 거?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네가 가야지. 너가 아버지가 가면 그게 윤리적이냐는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니는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은 간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형벌 자체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요즘 문방구도 없다마는 동네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 훔친 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죄는 그 지으신 목적을 반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 당연히 우리도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형벌 받고, 내가 깜빵 가고, 내가 당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존심도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내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적 속죄는 당사자 속죄가 아닙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당사자 속죄, 내가 내 죄를 속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에 결부된 형벌을 영원히 받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 엄격한 공의로서 당사자 속죄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이 대리자가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속죄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네. 그걸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으면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육체를 입으시고 그냥 쫙 내려오셨다가 봐라 나 죽는데 그러고 죽으시면 됐을 텐데 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사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잠깐 쉬고 그러면 요거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말이 좀 더 있어서 까지 좀 더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